성령 집회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잘 우리가 견디고 또 버티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너.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런 평안함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채울 분이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그들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들 가운데 그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물길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이지 작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향해, 살아내야 할 인생의 현실을 향해 힘껏 나아가게 하시고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삼아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또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변하지 않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일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 어떤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고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변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된 기도와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는 그런 고백들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언젠가 한 책에서 이런 문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머물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란 우리가 선택한 오늘 하루를 담는다지요. 거꾸로 말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의 한평생이 그려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주함 가운데서도 중심을 놓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기꺼이 감당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곤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오늘 선택한 하루의 모습에서 우리의 일생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게 아주 깊은 여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일생을 좌우하는 오늘 하루, 이 하루이기에 우리는 더욱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런 시시각각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이런 현실의 무게를 고려해 본다면 더욱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이 땅을 우리는 이렇게 뒤흔들려 달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존재와 같았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꿈만 같은 미래를 뒤엎어버리는 존재가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나단은 다윗과의 깊은 우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욱 확장시켜 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다윗이 자신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뒤흔드는 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다면
흔들리는 세상을 도리어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낼 수 있는 견고한 발판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도리어 어떻게 견고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18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주목했던 것은 자기 생명같이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생명가치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 다윗을 통해서 확장시켜낼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그 삶이 새롭게 확장될 수 있음을 이렇게 확인했던 이 요나단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니라. 이 말씀은 3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삶의 길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견고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두 번째 길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길, 바로 사랑의 길을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적이고 그 영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자신의 동역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바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 그것은요, 머리부터 가슴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진정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도 이러할진데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인생이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더더욱 힘들까요? 그때는 아무리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해했다 쳐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삶의 풍파가 다가올 때, 그래서요, 우리는 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반응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아마 크게 이것도 일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린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요나단의 이야기는 항상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그 친구인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 두 가지 반응이 어떨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처단하고 돌아올 때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이 사람들이 노래하며 칭찬할 때 사울이 그 노래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불쾌하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불쾌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만큼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자기 인생의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죠.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공격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다윗을 죽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반응을 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보이는 행동은 이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쓰러뜨림으로써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마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와의 싸움, 어떤 다른 일을 향한 공격만으로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과연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결론이 그 증거입니다. 사울의 일생은 다윗과 싸우다 끝났습니다. 다윗을 뒤쫓다 끝났습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향한 그 자기 자신의 분노와 그 불 안에 갇혀버리고 왕권을 유지하려는 자기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처럼 그 마음에 끌려다니다가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자신에게 부여된 그 소명을,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삶의 목적을 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삶은 흔들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울로부터 이렇게 미운 털이 바뀌었던 이 다윗은요, 이제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하며 살아야 했죠. 수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했는데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고 해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라고 해도요, 자신의 그 인생을 이렇게 끊임없이 뒤흔드는 그런 존재 앞에서 항상 그 마음이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앞에서 흔들릴 때가 오는 것이죠. 널브러질 때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좀 보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 숲풀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요,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자, 십광야 숲풀을 십광야 호레스라고 번역하고 있죠. 문득 궁금했어요. 숲풀과 호레스가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새 번역은 숲풀이라고 하지 않고 호레스라고 했을까? 별거 아닌 질문이었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호레스는 숲풀의 히브리어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었죠. 똑같은 말이라고 왜 이렇게 했지? 하다가 쭉 읽어 내려갔는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호레스가 유래한 단어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단어는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뜻이었어요. 하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엔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되다, 말을 멈추다, 감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호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저 수풀이라고 하는 저 말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로 들어갔는데 그 수풀이 그냥 어떻게 보면 풀이 우거진 그런 육신의 은신처가 아니라 마음의 은신처일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계속된 추격과 위협 그리고 그 도망자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서 하라시라고 하는 그 뜻에 담겨진 것처럼 입을 다물어 버리는, 더 나아가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 들어간 것으로 묵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2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수풀에 숨어 들어간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나단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윗에게 한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두려움에 가득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지금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치다 못해 숨어 들어간 상태,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그와 같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숨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위기가 숨는 것으로, 피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냥 숨어버렸다면, 멈춰버렸다면, 닫아버렸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숨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요나단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나단도 충분히 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거나 다윗을 피해 숨거나, 아버지 사울에게 대들거나 아버지 사울을 피해 숨거나.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향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다윗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요나단은 자신의 그 흔들리는 세상과 맞섰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요나단은 그 흔들리는 세상에 상처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해내었고 그 상처에 자기 인생을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요나단은 도리어 위기의 삶 가운데서 우뚝 서서 아름다운 인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사랑의 고백이 날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다시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인생의 파도 앞에서 숨어 들어간 다윗을 향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다윗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 앞에서 언약을 맺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삶에 가장 우선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풀어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요나단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누구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요나단이 사랑한 이 두 사람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먼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은 친아버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울은 요나단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아버지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창으로 죽이려 했던 그런 아버지였죠. 요나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게다가 지금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동역자인 다윗을 죽이려 드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어진 존재, 이 사람이 지금 사울입니다. 그래도 요나단이 아버지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사울 곁을 지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아버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가장 먼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지금은 요나단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고요. 요나단의 삶에 가장 충만한 의미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은 광야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가장 멀었지만 가장 가까워진 존재가 지금 다윗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기구한 만남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가장 친밀한 사람에서부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까지, 가장 따뜻한 만남에서부터 가장 아프고 괴로운 만남까지 우리의 사랑은 끊임없이 한계와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이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경계와 이 한계를 허물어뜨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아침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책 가운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에서 제가 참 많은 인상을 또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일부분을 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유형이라면, 좋은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저속한 질투와 몰상식한 다툼투성이었던 집에서 비참하게 자라 거기에 물든 사람이라면, 밤낮 없이 열등감에 시달린 나머지 제일 친한 친구한테조차 딱딱거리는 사람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가 축복하신 가난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형편없는 기계를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는 언젠가 그 형편없는 기계를 폐기 처분하고 새 기계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참 깊이 다가왔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가난한 피조물이 다름 아닌 제 모습이었습니다. 질투 어린 마음, 밤낮 없이 시달리는 열등감, 친한 이에게조차 딱딱거리는 메마른 마음, 결국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난한 피조물이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전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한 피조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피조물을,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형편없는 기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리려고 애쓰고 있느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경기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요나단의 인생이 결국이 어땠습니까?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하면서 이 삶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죠. 요나단의 삶의 여정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랑하며 살았던 요나단의 이 삶의 여정이 정말 불행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친구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아버지 사울입니다.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래서 왕으로 죽었던 그 아버지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요나단이 바라봤을 때 정말 행복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 사울이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그 질투에 사로잡혀 살아간 그 삶의 그 여정이 요나단의 눈에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을 선택했던 이 요나단의 삶은 그래서 더욱 그 삶 안에서 도리어 아버지와 대조된 충만한 삶의 의미와 그 만족을 누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요나단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의 죽음이 정말 그냥 허망하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남겨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만약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사울 가문은, 자신의 집안은 완전히 멸족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으로 인해서 사울 가문은, 또한 이 요나단의 가족은 멸족당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사랑은, 그 사랑의 수고는 결국은 우리 삶에 아름다운 흔적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이것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피조물에 불과할지라도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위기와 위험이 덮쳐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경계와 한계를 허물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견고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리에 뒤돌아볼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견고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된 현실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더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가난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다짐하고 결심할 때마다 주님, 사랑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대신, 다른 이들을 쓰러뜨리는 대신, 아니면 나만의 동굴로 갇히는 대신 주님, 용기 내어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 이 결단의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입술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가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형편없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내버려두면 다른 이들을 공격하며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저희들은 숨을 때가 더 많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궁극적이지 않은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가난한 피조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기 쉬운 이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다른 이를 상처 입히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자 되기를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날마다 잠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내어 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감당해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이 시대가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더 긴밀하고 친밀하게 연결되게 도와주셔서 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 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간절한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는, 하나님 외면당하기 싫은 하나님의 교회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님의 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산성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선택을 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때에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가정이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또 일하는 그 일터가 교회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삼아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대전 지역과 우리나라 또 이 땅 모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때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 모든 땅,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인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을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린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바라고 사모하기는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연약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인하여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상처난 인생, 상처난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서 치유와 회복의 길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무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들 사랑의 자리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손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번 더 힘을 북돋아주고 한 번 더 격려하고 한 번 더 그렇게 기운을 불어넣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일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듯 무수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어두운 죄악의 영향력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러 달려듭니다. 주님, 저희는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피조물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았는지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았는지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 있어서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저 요나단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저희도 사랑함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저희들 새 힘 얻어서 세상을 향해 힘껏 발 디딜 수 있도록, 저희들 세상을 향해 힘껏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저희들이 서 있는 일상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사랑의 몸짓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일의 터전이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기쁨을 얻고 치유함과 회복함을 얻고 이 땅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진 그런 은혜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모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날까지 묵묵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환하게 비추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